할렐루야, 광야에서 일어난 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4장 할 텐데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함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인도해서 그들로 기업을 삼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지만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 올라와 경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또 예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예배 때 필요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셨는데 예배하라고 경배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고요.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배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예배 때 말씀은 필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언약은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언약에서 기록은 필수였어요. 아마 근데 이것이요, 구약 기록의 첫 번째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기록의 첫 번째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할 때 단지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 이유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예배 때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곤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7절에서도 또 같은 반응을 보이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배 때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결심, 우리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모세는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 아래 제단을 쌓고 또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여러 양푼에 담습니다. 그리고 또 반은 제단에 뿌리고요. 그리고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모세는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뿌리면서 이것이 너희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것이죠. 피의 언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피는 아주 중요한데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의 피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인데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주시는 피라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살리는 언약의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언약의 피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우리의 믿음과 성숙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그리고 21절인데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언약의 피가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죄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약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기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만 행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과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을 다 마치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뵙게 돼요. 그때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인데요.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모세와 같이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청옥으로 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도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청옥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그리고 11절 끝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고 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율법과 또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70명의 장로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또 산 위로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모세 혼자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40주, 40일을 지나게 되죠.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40주, 40일을 산에 있을 때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짓는 법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잔, 분향단, 언약궤 등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치수,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될지를 모세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세우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모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한다는 말은 친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식사한다는 것은 친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친하지 않은 사람과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해서 아마 소화도 잘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친근함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17절 보세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불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위엄이 없으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교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요. 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광스럽고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 드려야만 합니다. 경배해야만 합니다.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 드려야만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늘 친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인데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로 교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3절인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이런 특권,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을 마음껏 찾고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40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겪었던 그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겪을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최종 숙명은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 우리의 최종적인 상태요,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인데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께 다시 오실 때 모세가 하늘로 들리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 들리워질 것이고,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광채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좀 낯선 것입니다. 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광스럽지 못한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멀리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그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추함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채 가운데 둘러싸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인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비해 놓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들여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1.1핵도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꼭 믿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언약의 피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찾고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광 중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늘로 들리워진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 들리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속에 둘러싸이게 됨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해서 힘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